오늘의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의 능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에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들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거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함견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3월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고 새학기가 시작되고 3월이 시작되고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봄에 새싹이 어른 땅을 박차고 나와서 빛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물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 새싹을 바라보게 될 때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새싹을, 소망의 새싹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들은 예수님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저녁 때에 너희는 하늘이 붉으스레하니 내일은 맑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고, 아침에 너희는 하늘이 붉으스레하고 어둑어둑하니 오늘은 날씨가 붓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찌 시대의 증거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증거를 요구한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는 자신들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로 자처하였고, 비바리새인들을 율법의 은혜와 특전에서 배제시킨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였었고, 율법의 문자적 실천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유전을 내세워서 율법 준수를 외면, 지나치게 외적인 의를 강조하였던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두개파는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로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바리새파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었는데요. 이들은 성문화된 율법만 받아들이고 구전은 거부하게 됩니다. 또 부활이나 천사, 영생, 영혼의 존재는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해악성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진실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자들인 것입니다. 저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더 큰 기적을, 더 큰 사인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과 사인을 보여주신다 한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이 없을 때 그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사인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증거를 요구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와 같은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은 요나를 통한 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기적, 그러한 사인이 아닙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저희가 묵상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증거, 사인이 궁극적인 인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근원적인 우리의 지향할 바인 것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급함이 없을 때에 그 어떠한 강력한 증거, 어떠한 강력한 사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저 악이 저들에게 존재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서는 잘못을, 그러한 죄악을 저들은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을 시킴으로써만, 그리고 육의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는 모든 구원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께 다가가기 전에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수군거리고 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물질에 대한 숭상,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대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빵 5조각과 2마리의 물고기를 수천 명,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먹을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으로들 가득하다면, 물질에 대한 숭상으로 가득하다면 반드시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그 책망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치우친 교훈들,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현재 중심적인 교훈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제자들의 물질주의적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로 이어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체 성경을 보셔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 것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혈육이 너의 친족이 이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길을 어떠한 사람이 인도할 수 있고 더 빠른 길을 안내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유일하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그 귀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그 주위에 누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복음의 전도를 위해 힘쓰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 힘쓰고 사역을 이루어가고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소망하고 저희 삶 속에 이루어간다 한다면 저희는 작게 하나님 쓰임받을 뿐이지 그 근원적인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결코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치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도시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저희는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는 그 심령을 가진 이들, 그 믿음을 가진 이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단 마귀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 위에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우신 축복, 그 믿음 위에 있을 때, 그 반석 위에 있을 때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줄 것이고 그 교회가 지어질 때에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지옥의 문 이것을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포는 참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더 완전한 축복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얻게 되는 그 축복, 은혜, 영광은 바로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진실한 믿음 위에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반석이 되었을 때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믿음 안에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서 잠기면 하늘에서 잠겨졌을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저 어둠의 영 사탄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에브의 창조의 축복이 있었을 때에 옛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번성하였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러한 결기를 가진 어둠의 영에 속박된 이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어둠의 영에 묶인 이들은 비난하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여 순환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축복에 임할 때에 저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의 영으로 가득한 곳에서는 그저 어둠의 영들이 파티하고 즐기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멸시키려 하고 성령의 빛을 소멸시키려 하고 믿음의 권속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어둠의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하고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결국 죽임에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립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 나는 그 놀라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의 고백을 이루어갔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잘못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영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위로 썩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귀한 말씀이 있고 구절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얻게 될 것임을 선포받는 그 시간에 어둠의 사단 마귀영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위대한 고백을 이루어갔던 베드로를 공격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 일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저희는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던 그 시간, 바로 시간차 공격으로 어둠의 영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시간 저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여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강력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코 그러한 축복의 시간에, 은혜의 시간에, 기쁨의 시간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 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도를 쉬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어떠한 순간에 어둠의 영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미혹하여 그러한 순간들 뿐만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어둠의 영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말씀을 10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 아멘. 사단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갈 때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 삶 속에 그러한 어둠의 영들의 전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공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과 평강과 은혜로 가득한 그러한 시기조차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희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더욱더 간절히 드리고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148편 1절로 5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열쇠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 것이며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며 그 모든 군대가 그를 찬양할 것이며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할 것이며 별들이 그를 찬양하여야 합니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6절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고 너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 이 땅의 모든 용들도 바다도 땅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와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 이름이 홀로 높아지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아멘.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온 땅의 만물이 용들이 바다가 땅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말씀을 따르는 황풍이 산과 화수와 백향목이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새가 세상의 모든 왕과 세상의 모든 정부가 세상의 모든 학교가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과 온 사람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할 때 온 땅에 축복이 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진실로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진실로 저희 주님으로 섬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을 이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 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고백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를 세워주실 때 어떠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저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늘 그 고백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그 고백을 마음의 진실로 이루어갑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의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이루어갔을 때 저희 마음의 믿음의 반석 하나님 그 교회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사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이들을 수없이 많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실한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